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뇨 구스가 또 리무르스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리모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가나안의 경제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반역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좌우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왜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볼수록 사랑스럽습니다. 모르시죠? 왜 그런지. 우리 안에 하나님 계셔서 그러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40일 성경 통독, 오늘 2권 3권이 계속 나왔습니다. 책을 구입하셔서 이번 40일 성경 통독 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읊조려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갖고, 사정이 있어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기 신학 아카데미가 이제 지난주 공개 강좌를 하고 이번 주부터 정식으로 시간표가 좀 조정이 돼서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등록하셔서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 못 오셨던 분들도 이번 주 한번 참석하셔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강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탐방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 1월 23일부터 2월 1일 9박 10일 동안 3월 31일까지 신청하셔서 내년 이스라엘 탐방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하가다 세미나가 문바사, 케냐, 그리고 남아공의 러스텐버그, 그리고 더비 교회, 그리고 케이프타운 현지 교회 세미나가 있는데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노아의 족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벳을 살폈죠. 야벳,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야벳의 복을 주십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여러 도구들을 통해 지식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또 경험도 주시고 온갖 걸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대케 하신 그 창대함은 반드시 안타깝게 함과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셈의 장막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이 야벳이 셈의 장막에 들어가기 전에 함과 결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벳 다음에 함의 자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은 뭔가?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게 함이다 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이 함,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노아 자신의 이야기고 또 단순히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노아의 모습이 바로 새 아들의 모습이고 그 새 아들의 모습이 현재 오늘을 사는 나의 실상, 나의 실체가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함이란 말은 원래 뜨거운, 열정적인 또는 검은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함의 후손들이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 산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이 흑인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객관성은 없습니다. 물론 함의 후손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서 흑인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인종의 색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함은 한마디로 율법의 뜨거운 사랑, 아버지의 하체를 본 사람, 이 벌거벗은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한 그 고백이 도저히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함입니다. 함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저주를 받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이 저주를 받은 거죠. 성경은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다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왜 율법이 저주일까? 율법이라는 게 뭐가 문제여서 율법 행위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이 율법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걸 성경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 보이는 걸 기초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좋다, 나쁘다. 선과 악으로 결론을 내리기 아무리 싫어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도 이건 좋다, 괜찮다, 이건 힘드네, 이건 안 좋다, 이건 싫어, 이건 틀렸어, 이건 이상해, 이건 참 훌륭하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결론을 한 번이라도 안 내려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불교에서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상무념, 아무 생각을 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좋다 나쁘답니다.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 그 결론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은 보이는 걸 기초로 판단하고, 이 보이는 건 선악으로 무조건 끝납니다. 이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 선악이 왜 문제인가?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건 유한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이는 건 거짓말이에요. 다 변하니까. 보이는 것 중에 안 변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내 판단이 문제가 안 답니다. 뭐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라도 변하는 게 없으면은 괜찮은데,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중에 유한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판단이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거짓의 합의, 율법은 거짓의 합이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무슨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수준이 아니고, 이 율법 자체로 선악으로 보는 모든 판단은 보이는 것에 의한 것이고, 그 보이는 건 유한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진실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정확히 봤어도 그 정확함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 변해버려요. 다 바뀌어요. 이 사람 이쁘다, 다 변해요. 나이 들면 늙어지고 어느 날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거 이쁘지 않죠. 전혀 자기가 한 말이 진실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이 율법은 어쩔 수 없이 악할 수밖에 없고 거짓될 수밖에 없고 영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율법이 문제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유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예요. 물론 우리가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나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예요. 이 영원한 존재가 율법으로 보기 시작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유한에 갇혀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선악에 갇혀버려요. 선악은 무조건 고통을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싫다 좋다는 반드시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계급을 만들고 교만을 만들고 열등감을 만들고 우월감을 낳고, 그리고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유한하니까 허무하게 멸망되는 거죠. 마치 열매가 없으면 창고 곡간에 들어간 게 아니라 불쏘시개가 된 것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율법 안에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이 율법은 왜 주셨는가?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알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왜? 우리가 율법에 갇힌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로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주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율법 속에 복음이 보이니까 결국 율법마저도 복음이에요. 신기하게 결국은 모든 게 복음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이에요. 왜? 그 율법 속에 복음이 담겨 있으니까. 그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한 도구, 몽학선생으로 주어진 거니까 율법은 반드시 사랑으로 끝나게 돼 있거든요. 율법에 맞추면 사랑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못 봐버리면, 이게 율법으로 봐버리면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제가 창세기 2장 3장 강의할 때도 원어를 여러 번 이해하지도 못한 원어를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거기 전부 단수로 쓰여 있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나무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선악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봐요. 언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그게 생명나무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이면 그게 선악나무죠. 선악나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율법과 복음으로 주어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면 하늘에 속한 자고, 그걸 보지 못하면 땅에 속한 자고, 그런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면 겉사람으로 사는 거죠. 속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은 우리는 존재 자체가 율법으로밖에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을 기초로, 유한한 걸 기초로, 우리 존재가 유한한 존재니까 이 유한한 것을 기초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어서 죄를 지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죄인이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이 율법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원죄라고 하죠. 원래의 죄성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은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 그리고 육을 입고 율법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갇혀버려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 과정들이 왜 있어야 되는가? 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가? 이 함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죠. 이게 진짜 처음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벳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무리 창대케 해주셔도 그 창대함이 결국 우리는 율법으로 더 율법적이 되는 사람이 돼요. 어린아이들 율법이 없어요. 뭐 3살, 2살짜리들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생길수록 율법이 많아져요. 점점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창대함 때문에 우리는 점점 함에게 함몰되고 함에게 깊이 연합되는 자가 되죠. 아니, 우리를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고 그런 함에게 함몰되는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민도 안 하고 선악도 분별 안 하고 서로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고 서로 막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상처받고 그리고 자학하고, 이 모든 이유가 선악, 율법 때문인데 그런 삶을 살지 않게 처음부터 만드시면 되지. 왜 우리를 이렇게 율법 안에 갇혀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럼 고통이 없이 좀 살도록 만드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나라가 뭔가? 천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우리를 어떻게 신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는가? 이 방법이 뭔가? 이 천국이 바로 그런 건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천국은 씨예요, 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씨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밭이 먼저 있어야 돼요. 밭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수가 없어요. 뿌릴 수가. 그래서 먼저 함으로 우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죄가 오기 전에도 우리는, 율법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그냥 함으로 태어난 이유가 뭔가? 이 함이 있어야 이 가나안 땅, 함의 열매가 가나안인데 가나안 땅이 있어야 씨를 심으니까, 이 씨가 함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야 그 말씀이 자랄 수 있으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겁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시달린지 몰라요. 이 율법적인 생각이 우리 한 번 맡기는 인생을 평생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줄 깨닫지 못하고, 죄인줄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함으로 우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 아래 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곳에 그 땅이 있어야 아버지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자랄 수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영이 우리 속에 자라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은혜가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깨달아지고,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깨달아지는 건 어쩔 수 없이 이 함의 밭이 없으면, 땅이 없으면 불가능하니까. 이게 천국이거든요. 이 천국.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 함의 모습이 어떤가를, 도대체 내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뭔가를 설명해 준 게 함의 아들들입니다. 과연 나는 율법 아래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하고 분별하고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함의 아들들이에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그래서 함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죠. 몰랐어요. 그 모르는 모습이 뭔가를 보여준 거죠. 보여준 거. 내가 이 함의 아들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아, 내가 율법 아래 있구나, 비진리 아래 있구나, 내가 겉사람으로 사는 모습으로 있구나 하는 걸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 이름이 물론 내 지명입니다. 실제로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은 그 지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율법으로 사는 나의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성경은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히 모든 성경은 우리를 위한 교훈이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 이게 무슨 뭐 역사 이야기하고 그걸로만 끝이라면, 물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지명, 이름이에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없죠. 예배라는 게 섬긴다는 건데, 섬긴다는 건 자기를 책임져 주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섬겨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 왜 섬겨요? 그 사람이 나에게 월급을 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일할 걸 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간직하고 가는 게 예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마음에 간직되어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뭐 왔다 가면 마당만 받고 가는 거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뭐 다 외우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해서, 이 말씀이, 야, 이게 내 이야기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함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자, 함의 아들들의 모습이 이제 구스,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구스, 미즈라임, 애굽이라는 실제 이름이 미즈라임으로 기록된 많은 문헌들이 있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데 통일어입니다. 미즈라임, 애굽, 붓,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지금의 리비아,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이 사는 가나안 땅. 그렇게 성경에 제일 많이 수천 번 나오는 가나안, 그 가나안, 이게 이제 함의 네 아들이 살던 실제 지역입니다. 반드시 아프리카만은 아니고 또 이 함이 꼭 흑인만은 아니죠. 물론 흑인들이 함의 후손들 중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 지명도 돼요. 지명. 근데 이 구스란 말은 원래 이디오피아 지역이기도 하지만 공포, 두려움, 검다라는 뜻입니다. 공포, 두려움, 검다. 여러분, 내가 선악으로 사는 삶의 본질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성경은 두려움을 그렇게 경계하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 수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내가 율법으로 살고 있는 증거거든요.
이 검다라는 말이 뭔가? 검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처음 사람 창조한 모습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처음 창조된 모습도 먼저 뭐가 창조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의 기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가 빛이 그 다음에 창조돼요. 흑암이 없으면 빛을 몰라요. 빛을 먼저 아무리 줘도 사람은 빛을 깨닫지 못해요. 흑암을 경험한 사람만 이 빛이 뭔가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함으로 율법으로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 이 사랑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말씀이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못 봐버리면 우리가 성경을 율법, 의문에 묵은 것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구스,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지지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내가 아직도 율법 아래 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이게 내 모습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요. 담대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깊은 곳에 근본적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두려움, 실패할 두려움, 이 두려움이 한순간도 떠나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항상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의 모습들은 단순히 그냥 두려움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책망,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에 365번 나온다. 우리 누가 그래서 365일 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우면 형벌이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의 목록의 첫 번째예요. 두려워하는 자가 첫 번째예요. 이 두려움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스 두려움의 특징은 뭐냐면 스바로 나타나요. 술을 즐긴다, 만취하다. 이때 이 술을 즐긴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먹는 술이 아니에요. 이때 이 술은 혼합이거든요. 혼합.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술 먹지 마라. 그 에베소서에서 그 의미가 아니라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섞어버리지 마라. 이 혼합. 자기 생각으로 섞어버리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라. 이게 성령 충만인데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술을 즐깁니다. 만취 상태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계속 자기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면서 하일라, 그 빠져들어가는 것을 겨우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몸부림을 치는데 춤추다가 원래 하일라예요. 근데 이 춤이 그냥 춤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몸부림치는 처절한 춤이죠. 이 세상에 끊임없이 문화를 만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신기하게 그 문화라는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하고 연극을 하고 영화를 보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그 순간만 잠깐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을, 이 두려움에 잠겨버린 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세상은 온통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죠. 인정받고 성공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하율라예요. 버닝썬인가 이런 데서 막 미치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돈을 벌지 않아서 두려운지 알았거든요. 성공하지 않아서 두려운지 알았어요. 근데 돈을 벌어보고 성공해도 두려우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목표와 성취를 이루지 못해서 두려운지 알거든요. 내가 돈을 100억 갖고 있고 1000억 갖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겠지. 내가 원하는 어떤 인정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겠지. 그런데 대통령이 돼도 두렵고 김정은도 자기 마음대로 오잖아요. 손가락 하나로 사람 몇백 명도 죽이잖아요. 수천억 별장을 갖고 있는데 두려움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래서 하율라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의 말, 이 삽다가 술 취한 호흡이 언어인데 말인데 말이 전부 율법적인 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 싫다, 좋다, 옳다, 그러다, 안 된다, 틀렸다, 한 번도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술 취한 말, 이 율법적인 말만 계속 나오면서 결국은 인생이 흔들리는 거죠. 이 라마가 떨림, 진동이라는 뜻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율법 아래 있으면 계속 흔들려요. 고민해요. 맨날 고민해요.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 모든 걸 살아가려고 해요. 제가 우리 HCS를 이제 13년째 이렇게 도우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다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 야벳의 축복, 공부할 능력이 생기고 뭐 자신감이 생기면 흔들려요. 막 이제 세상 방법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런데 그 배후에 보면 두려움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사실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그래서 막 흔들려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계속 흔들리다가 어떻게 되는가? 이 구스의 아들들이 계속 흔들리다가 결국은 술에 의지하고 술에 중독된다. 자기 생각에 완전히, 교회 나와도 말씀은 다 그냥 뭐 이론이에요. 그냥 성경 지식이고요. 마음 편하려고 나오는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냥 모든 생각이, 예배도 교회도 인생도 친구도 공부도 다 자기 생각 속으로 집어넣어서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여기 완전 중독됐는데, 자기가 이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 속에 빠져 있는지 자기도 분별을 못 해버려요. 중독이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게 뭔 말이냐면 완전히 삽뜨거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걸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리고는 스바로 가죠. 스바가 이제 이 앞에 스바와 다른데, 여기에는 원어는 쉐바인데 일곱 맹세라는 뜻이에요. 더 결심합니다. 이걸 해결해서 더 다짐하고 다 다그치고 더 막 계획을 세우고 더 막 마음을 끊임없이 다그치면서 인생을 살아가서 죽을 때 보니까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라마, 이 진동하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이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맹세. 이거 다 거짓이에요. 거짓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보이는 걸 기초로 모든 계획을 세워봤자 다 속고 마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것도 다 술 취한 말, 거짓말이에요. 이 보이는 걸 기초로 하나님만 맹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만 우리를 책임지시니까 우리 힘으로 자꾸 결심한다고, 쉐바한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흔들리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드단, 낮은 곳으로 갑니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 우리가 원래 낮은 사람이고,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우리가 버러지, 이 땅에 기어다니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이런 내 모습을 통해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걸 빨리 깨닫고, 이 고통스러움을 통해 이 공포와 두려움, 이 흑암과 어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인 걸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함이 아니라, 내가 버러지가 아니라, 내가 야곱이 아니라, 내가 사기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쏙 들어가는 순간 신기하게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숨어있던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없애죠. 물론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주신 평안, 이 담대함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스는 나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구스라는 걸 깨달은 순간 진리로 들어갑니다. 이걸 깨닫지 못해요. 이게 내가 율법 아래, 내가 저주 아래, 내가 이대로 가면 죽음 아래, 내가 진동하는
흔들리는 인생, 그러다가 멸망받는 인생인 걸 말씀을 통해 깨닫는 순간 이게 거듭남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그게 내 마음이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죠.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그 인생의 결론이 니무롯으로 갑니다. 니무롯.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니무롯이라는 말은 반역자예요. 어떻게 아들 이름을 반역자로 지었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의 삶, 율법의 삶이 뭔가를 교훈하시기 위한 이름이어서 반역자가 된 거죠. 반역자. 첫 니무롯을 하는데 세상의 첫 용사라라는 첫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할랄입니다. 할랄. 구멍을 뚫다. 용사, 깁보르. 창세기 6장에서 용사 수없이 설명했죠. 강한 자, 이건 어떤 깁보르, 그냥 힘이 센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자인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버러지와 똑같은 인생에 불과한 어리석은 자기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돈 좀 있고 하나님이 야벳, 돈 좀 있고 명예 좀 있고 권력 좀 있고 지식 좀 생기고 힘이 생긴다고 그걸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자, 그게 깁보르 용사거든요. 니므롯 반역자라는 게 뭔 말이냐면 구멍을 뚫는 용사예요. 구멍을 뚫는 용사가 니므롯. 이게 반역자예요. 반역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용감한, 이것도 깁보르 똑같은 말입니다. 사냥꾼. 결국은 니므롯 반역자는 창으로 이 구멍을 뚫는 자인데 어떻게 구멍을 뚫는가? 창으로, 칼로 구멍을 뚫죠. 왜 구멍을 뚫냐면 사냥하기 위해서. 사냥. 이 사냥이란 차이드란 말은 사냥도 되지만 도대체 사냥을 왜 하는가? 먹기 위해서. 음식. 모든 사람들의 고민은 딱 한 가지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수천 번 말씀하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제발 염려하지 마라. 왜?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발 좀 그런 고민하지 마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매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루 3끼가 아니라 100끼를 먹어도 또 먹을 걸 걱정해요. 먹을 거.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뭘 먹을까, 이게 다 용사들이거든요. 용사, 사냥꾼들이에요. 사냥꾼들. 이건 사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다 니므롯이. 니므롯이 누군가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바울이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 사람 때려본 적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고 율법으로 사는 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용사, 하나님을 끊임없이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셨고, 햇빛도 하나님 주시고 모든 걸 지금도 주고 계세요. 아들까지 주셨고, 근데도 그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게 이게 용사, 이게 깁보르들이에요. 이게 니므롯이거든요. 이 반역자들.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게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죽이고 그렇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함으로 오셨거든요. 우리 애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아래 오셨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오셔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창으로 찌릅니다. 창으로.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이게 한 군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하고, 예수님 직접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내밀어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는 네 힘으로는 나를 끊임없이 반역하고 대적하고 찌르는 죄인이고,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죽어줬다. 네가 그런 존재, 너는 니므롯, 이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죽이는 인생, 끊임없이 사냥꾼의 인생,
비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사기치고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해 내가 죽어줬다. 네가 나를 찔러 죽인 거죠. 우리가 사냥꾼들이에요. 이런 사냥꾼. 이게 나라는 걸 깨닫고 깨달으면 기쁨이 온 거죠. 야,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죽어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면 이게 믿는 자죠. 이게 믿는 자.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참 생명, 평안이 돌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구스로 사는 거예요. 구스로. 그의 나라는, 이 구스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신할이란 말이 부르짖다, 통곡하다거든요. 통곡하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통곡하게 됩니다. 탄식하게 됩니다. 탄식.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갑자기 막 신경질 내면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는지. 근데 우리가 그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사소한 일에도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사소한 일로 인상을 쓰고 막 얼굴을 붉히고 막 화를 내고 이런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이유가?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왜 그렇게 째려보냐고. 왜 그런 거 갖고 인상 쓰고 다니냐고. 좀 묻고 다니면 안 되냐고. 왜 그거 갖고 나한테 대드냐고. 왜 그거 갖고 그렇게 괴로워하냐고.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구스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신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신할 땅. 계속 나도 몰라요. 머리로는 몰라요. 돈도 있고 뭐 다 있어, 집도 있고. 근데 내 영혼이 계속 사소한 일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생기고 막. 그래서 막 누가 문제 하나 생기면 막 인터넷에 막 댓글 달아요. 자기는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몰래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단 한 사람도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막 요즘 인터넷에 뭐 문제를 많이 막 돌을 막 끊임없이 던져대고 막 자기 인터뷰하고.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 안 그러냐? 그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돌 던지려고 그랬더니 너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아무도 뭐 저부터 단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막 남을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인상 쓰고 막 짜증내고 막 남을 괴롭히고. 이게 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구스를 깨닫지 못하는 죄악 때문이죠. 죄악. 그럼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뒤섞여지고 구원이 미뤄지게 되고 결국은 더 견고한 자기 성읍 요새를 만들면서 결국은 끊임없이 계산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할 땅, 이 구스의 모습들을 쭉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큰 성읍을 만들어.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성이거든요. 조금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집이에요. 맨날 무너지고 맨날 쌓고 맨날 무너지고 반석 위에 이 반석 에벤이 반석인데 에벤에셀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에제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이 에벤이 바위인데 바위가 나를 도와주셨다. 이 바위가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지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안 받아들여요. 율법으로 모든 걸. 이 구스. 그러니까 큰 성읍을 지어놓고도 계속 무너져요.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다 무너져요. 예배 때 은혜 받고 금방 무너지고 끊임없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져. 둘째가 뭔가? 이 구스. 하나님의 내 안에 어릴 때부터 두려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왜 괴로워하는 이유를 통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내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제는 미스라임으로 갑니다. 미스라임은 이제 이집트를 의미하는데 애굽, 속박, 억압이라는 뜻이에요. 속박. 참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진 이유가 우리의 모습, 율법의 모습을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어서 이런 이름이 지어진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포로된 자의 자유, 눌린 자에게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포로로 태어난 거예요. 애굽 백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애굽 백성으로. 우리는 애굽 안에서 태어나요. 언제? 내가 구스인 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 두려움이 내 안에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속박, 억압을 받습니다. 억압.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애굽에 둔 진짜 이유가 뭐냐면 이 애굽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도록 돕기 위한
과정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니까 이 미스라임 속박 억압 속에 우리를 두신 거죠. 우리는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포로와 눌린 데서 자유케 하시려고 왔는데 우리 자체가 이 미스라임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라임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도록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은혜를 주면 이 은혜가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애굽에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그때서 한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의 압박을 받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10가지 재앙을 통해 또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곧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인데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인정 언제 하냐? 애굽에 속박이 있어 보니까. 애굽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었습니까? 율법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냐? 너는 어떻게 성경을 읽었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했다. 네가 옳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면 율법이 지켜지는 거죠.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율법으로 지키면 저주로 끝나지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율법이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율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밖에 못 살아요. 사랑. 내가 사는 모든 이유, 내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헌금하는 이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전도하는 이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내가 기뻐하는 이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내가 감사하는 이유, 하나님 내가 사랑해서.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절대로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더 신앙생활이 억압이 돼요. 나중에 신앙생활 아주 질려버립니다. 아주. 예배도 괴롭고 전도도 괴롭고 헌금도 괴롭고 항상 스트레스. 근데 율법은 왜 그게 있는가? 그걸 통해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에 들어오면 율법이 다 지켜지는 거죠. 율법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기도가 새벽 기도가 즐겁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까 이 미스라임인 걸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않아서 모든 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면 이 미스라임이라는 고통이 축복이 되죠. 이 율법이 곧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거죠. 율법이. 우리가 이 미스라임, 억압과 고통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가면 붓이 됩니다. 붓. 이 붓은 고통, 활, 전쟁이라는 뜻인데 리비아지요. 리비아죠. 실제로 역사 속에 이 리비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또 나홈에서도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 이 리비아가 신기한 나라예요. 이 나라 사람들이 너무 용맹해가지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돈을 받고 전쟁해주는 용병으로 계속 팔리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신기하죠. 이 리비아라는 나라. 리비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제는 자기만 괴롭힌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전쟁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막. 청부 살인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남의 문제까지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하나하나 남의 일까지 뭐 옳고 그름 따지고 이게 계속 붓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고 뜯고 물고 먹고 멸망이로 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냥 남 이야기야. 남 이야기가 전부예요. 이 붓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심해지면 모든 사람 문제에 자기가 다 간섭해요. TV를 봐도 연속극을 봐도 걸어가도 뭐 교회를 와도 그냥 집에 가도 그냥 다 그냥 한 사람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조용히 그냥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괜히 이 부세 역할을 하기 싫어서 이러쿵저러쿵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성령을 따라, 이게 성령 따른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에 간직돼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야. 야,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온 대로구나.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아버지가 도와주시. 그리고 내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웬 은혜 웬 사랑인가? 내가 기도를 했습니까? 웬 은혜입니까? 내가 감사했습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근데 아직도 내가 두렵습니까? 내가 아직도 미스라임입니까? 뭔가가 이렇게 힘듭니까? 누군가가 나를 눌린 것 같고 눈치가 보이고 피곤합니까? 아직도 내가 사람들이 끊임없이 부딪힙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아직도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아직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는 거,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걸 발견하면 되죠.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인데, 이 가나안이란 말은 계산, 거래도 되고 낮은 자란 뜻이에요. 낮은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모르면 가장 천한 자가 됩니다. 가장 천한 자. 우리가 천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 원치 않으시고 끝까지 택하십니다. 끝까지.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줘서 나갔어요.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 방법,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는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천한 자가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아들이 절대 될 수 없다. 나는 품꾼이다, 품꾼. 나는 천한 자다. 나는 종이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서 아들이란 말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품꾼이다.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겨우 돼지 쥐업 열매도 먹을까 말까 하는 품꾼이다. 아버지, 나를 그런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낮은 자,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이 시돈, 낚시하다, 그물치다, 헷, 깨트리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낮추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낚으시려고, 이걸 통해 우리를 제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왜 가나안이 가게까지 두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천박해지고,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 속에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낚으셔서 깨트려서 만드시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가 가나안까지 가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시돈에서부터. 근데 그 끝은 소돔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난다고 그러는데, 이 소돔 고모라가 불에 타다 물에 잠기다예요. 아드마 땅, 스보임 부풀다, 라사가 샘물 솟아나다.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가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굿으로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끝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함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사는 모습은 매일 똑같아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만 있고 깨달은 사람만 있죠. 아직도 자기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걸 깨닫고 만일에 내가 이런 모습이 없다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은 사람. 이런 모습이 없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라고 깨닫는 사람은 아직도 가나안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속에. 이런 사람들 아직도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셨지, 내가 능력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로 기독케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죠. 다 사도 바울이 진짜 수고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왜? 나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가나안이에요. 나는 아주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했다. 결과를 연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했다.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갔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즐거움을 했다. 이게 나가 아니죠. 내가. 이건 주님의 은혜죠. 이게 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직도 우리가 가나안이죠. 가나안. 근데 이런 가나안을 위해,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주님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셔버린 거예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셔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버려요. 나는 종입니다. 이게 세상 모든 종교입니다. 행위로 모든 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잘났네 못났네 뭐 이렇게 비나이다 이러면 신이 복을 준다. 이게 다 이 함입니다. 이 세상 거짓 종교.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줄여 죽게 되고 쥐업 열매도 못 먹는 천한자가 됐는데 이런 우리를 오자마자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벗겨버린 거예요. 모세에게도 네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니까 이 율법의 신발을 벗기고 은혜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는가? 벗어야 입혀주니까. 왜 노아가 벌거벗었는가? 벗어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니까. 벗어야 되니까. 이 율법의 신을 벗어야 평안의 복음의 신이 딱 신겨지면서 그때부터 평안해지니까.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인 우리가 보배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보배는 질그릇 속에 담깁니다. 세상은 보배를 질그릇에 안 담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 속에만 보배가 담겨요. 보배.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속에만 보배가 담겨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계속 보배가 내 밖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문 밖에. 보배가 없어요. 보배. 이 보배가 내 안에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요.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 거할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이게 정결하고 영원하고 진실한데 이게 뭔가?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 진짜 우리는 천한 자예요. 낮은 자. 언제?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간직되지 않으면. 보배가 없으니까. 질그릇에 불과해. 이 질그릇을 아무리 포장을 하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세상 온갖 걸 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지금 얼마나 천한 모습이 드러났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에요. 우린 절대, 세상 사람들은 막 뉴스에 막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 속에 똑같은 죄성이 있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돈만 있고 그런 권력면서 그 사람보다 더 그런 짓을 하고 다녔을 거예요. 더 지금 막 정죄하고 막 판결하는 이 경찰들, 그걸 검사하는 검사들, 그 변호사들도 똑같아요. 그들도 뭐 뒤돌아보면 똑같아요. 근데 또 그걸 해야 돼. 이게 세상이야. 그걸 해야 돼요.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왜? 보배가, 내가 질그릇인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보배가 그 속에 간직되지 않으니까. 보배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 이게 진짜 보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입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입술, 그게 진짜 보배예요. 주님이 굿으로 시작한 우리를 가나안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이 반드시 되게 하겠다. 이 율법 때문에 내가 너를 영원한 천국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대신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건 400년 동안 애굽의 괴롭힘을 당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깨달으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이 율법적인 요소들이 끊임없이 발견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다가 진짜 은혜를 아는 거지. 갑자기 하나님이 땅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고민도 안 하고 그러면요, 그 은혜가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 신앙은 과정이에요. 과정. 신앙은 목표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가나안을 통하여 유업을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내가 가나안 땅을 징벌하고 내 자손이 그것 때문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다가 장수하고 평안하게 조상에 돌아가요.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자 마귀 율법을 징벌하시고 그가 죽으심과 함께 우리를 죽게 하여 징벌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들, 그 회개의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큰 재물을 얻게 하시고 그걸 통해 우리가 영혼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훌륭해서 영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을 통해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재물을 얻고 영혼을 얻고 하늘의 기업을 얻고, 그리고 그 수준이 되면 평안하죠. 평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함이라는 율법의 도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편하게 사는 신의 성품에 도달하게. 어떻게? 지극히 큰 약속. 어떤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간직하는 노력.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발견하는 노력. 내 안에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고 이 세상 방법, 사람들이 수백 가지를 이야기해요. 보이는 것을 통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다 웃기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는 사람, 그 사람들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매일 훈련해야 돼요. 다시는 율법, 내 안에 율법적인 요소를 통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지. 그것 때문에 자학하고 후회하고 또 그걸 극복했다고 자랑하고 그걸 만족으로 여기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뤘다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걸 이루지 못했다고 자학하고, 이렇게 율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내가 잘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기회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항상 감사.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합시다.